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첫 찬양 부를 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팔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실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저희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나 결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이나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도와주세요. 요즘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각 나라의 리더들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저희가 분별력 있게 잘 알아보고 다툼보다는 사랑 안에 옳은 것들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 안에 힘듦과 지침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디모데 예배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주시는 은혜를 갖고 이번 오는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 주방이 굉장히 더웠을 텐데 우리 또 그루트 목장에서 맛있게 파스타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썸, 또 연애, 결혼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6주 동안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청년의 시기에 참 중요한 여러 이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남에 대한 주제가 우리에게 참 너무 중요하지 않나 싶죠. 청년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만남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가리켜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만남은 만남의 연속이다. 인생은 정말 만남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돼요. 살면서 가장 먼저는 태어나서는 부모님과 만나게 되고 조금 자라서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만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뭐 직장 동료, 이웃 여러 사람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늘 만남이 주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 만남 가운데서도 조금 그 만남을 좁혀서 이성 간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만남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먼저 만남이란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진지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 관심과 호감을 갖게 되는 그 상황이 뭐죠? 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호감을 갖게 되다가 이제 서로 좀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되죠. 서로에 대한 조금 더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사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책임감과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 끝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제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저랑.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과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는 그런 하나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이성교제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결혼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그런 전문가가 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도 한 여성과 썸을 타게 되었고,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룬 지 벌써 17년 차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청년들은 만남을 참 어려워해요.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좀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만남을 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만남이 어렵고 힘들까요? 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주저되고 어렵고 힘들까요?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2024년도에 나온 그 데이트 앱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10,000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예요. 내가 솔로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 중에서 압도적인 1위가 이성을 만날 기회가 너무 없어서, 부족해서 내가 만남이 너무 어렵다, 싱글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이상형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내 눈이 너무 높아서 만남의 기회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만날 만한 기회가 없기도 하고, 좀 내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2위나 3위를 보면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약간 좀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보면 반대로 완전히 내가 너무 좀 초라해 보이고 또 내가 너무 좀 자신감이 없어서 만남을 꺼려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4위를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남성 여성 둘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만남을 좀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만나려면 여러 가지로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미 과거에 만났었던 이성과 좀 어떤 상처라든가 아픔이 여전히 있어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게 여전히 두려운 것 때문도 있겠죠. 아니면 그 이성이 너무 그리워서 아직 잊지 못해서 또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그래도 아무나 만나고 싶진 않아.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만남을 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제 아내를 신학생 시절에 만났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저희 뒤에 와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목회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목회자는 저도 이제 일반 학부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20대 후반에 저는 들어갔어요. 신학생 때 저희 아내를 제가 만났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신대원인데, 신학대학원인데, 신학대학원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에요. 마치 군대같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고 한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나에게도 만남의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간혹 눈에 띄는 여학생이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여학생들 보면은 꼭 그 여학생의 주위에는 누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더 가졌어요. 나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겠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남학생들 보면은 저보다 좀 외모도 더 출중하고 또 언변도 뛰어나 보이고 뭔가 저보다 더 잘나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 저는 작은 존재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마도 신학교 다니면서는 만남의 기회가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런 이유를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이유를 들자면 여러분 어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나눈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이유를 하나하나 들자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들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만남의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근데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신대원 1학년식에 저는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 동성 친구들, 남자 같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친구들과 정말 열심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는 이제 신학교니까 새벽 기도가 6시에 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한 5, 6명 되는데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 있는데 기도탑에 매일 올라갔어요. 이 친구들과 같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 2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몇 달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답니다.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가 시작될 때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저는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이 되려는 그 무렵 2월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자매 만나볼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신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냥 이렇게 통화하는데 이나 너 혹시 누구 만나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도 사실 누군지 전혀 몰라. 근데 내가 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분이 아는 분의 딸을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누군지를 전혀.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실은 저에게 누구 한번 만나볼래? 이런 얘기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그냥 엄마 연락처 줘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연락처 한번 줘보세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때 무슨 용기가 들었는지 어머니께 자매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제 손에는 그 자매 연락처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그때는 카톡이 없었거든요. 제가 만난 시기는 17년 전이니까 그때는 카톡이 이렇게 막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한번 만나면 어떨까요? 이래가지고 서로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정했어요. 그동안 그 일들이 저는 사실은 이제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처음 어떻게 서로 연결을 했는가에 대해서 잊고 지냈는데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혹시 맞나 틀리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서로 더블 체크를 했어요. 그거 맞지? 내가 전화했었던 거 맞지? 내가 문자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전화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깜이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흐뭇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남의 기회가 어렵다고 우리 지체들이 지레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여러분을 위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만남을 말하려고 하는가? 만남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마음 먹는다고 사실 만남이 시작이 되던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어렵고 떨리고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귀한 것인 것만큼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남은 축복이다라는 것처럼 정말 만남은 너무나 귀한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축복의 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만남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좀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가장 제일 첫 구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에 사는 생물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분부이고 임무이고 사명이었죠.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저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으로 하나님은 친히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다라는 단어를 토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토부가 좋다라는 의미인데 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 차원이 아니라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나 땅이나 바다나 동물이나 생물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심이라는 부사가 더 붙어요. 심이라는 건 뭐예요? 강조의 의미잖아요. 좋아도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먼저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셨죠.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라는 것이죠.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여자를 창조하셨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토부의 하나님께서 토부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죠. 돕다라는 것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2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돕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돕다라는 의미가 단지 뭔가 헬프 아니면 어시스턴트 이런 의미의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단어 자체는 돕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느 때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적인 인도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갈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이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그 강 가운데에다가 에벤에셀 돌을 세웠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에제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돕는 배필은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옆에서 함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서로 다릅니다. 저 아내 저랑 보면 외모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키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성격도 달라요. MBTI도 달라요. 서로. 저는 ESFJ이고 저희 아내는 ISTP예요. 저는 좀 비교적 외향형이거든요. 내향형보다는 살짝 외향형인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큰 내향형 사람이에요. 저는 감정적이라면 제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좀 계획적이라면 저희 아내는 저보다는 덜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언제가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당신과 나를 보면 우리는 진짜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딱 하나 닮은 거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말고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뼈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인정이 돼요. 저랑 아내는 닮은 게 거의 없어요. 달라도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랑 아내는 사실 썸은 탄 건 한 달밖에 되지 않고 연애 기간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5개월 만나고 저희는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보통 여러분 연애하면서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5개월이다 보니까 그 5개월 동안 결혼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정신이 없어서 사실 서로를 알 만한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좋아서 빨리 결혼을 한 거지.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를 알게 됐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가?
이럴 정도로 너무 서로 달랐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다르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다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서로 그냥 부족하니까 아 그래 이 사람 좀 힘들지만 그 다름을 인정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이건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에제르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게 되면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당신 얼마나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이것이 저는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만남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신 장면을 우리 조금 더 묵상해 보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을까요? 남자인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주석도 좀 봐봤고 또 여러 자료를 좀 보다가 이런 자료를 발견했어요. 성형외과 수술 중에 아담의 수술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아담의 수술. 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에게 뼈 이식 수술과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갈비뼈를 이식해가지고 그 뼈를 이식해 준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갈비뼈는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해요. 갈비뼈 일부와 연골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성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수술을 아담의 수술이라고 해요. 아담의 수술. 제가 뭐 의학 지식이 없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들어보면 꽤 그럴싸해요. 저는 갈비뼈가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장을 비롯해서 우리의 장기 곳곳을 보호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위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남자의 생명만큼 여자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의 생각이에요.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창조된 여자를 향해 이렇게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랬어요. 깊은 잠에 들어있다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가 그의 앞에 나오니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와 살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담은 자신에게 보내주신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자신에게 나오는 여자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오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눈을 뜨는 깜짝 놀라면서 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어쩌면 발짝발짝 뛰면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너무나 흐뭇하게 하나님 바라보셨을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마음 가지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만남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며 서로 함께 만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토부와도 같은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결혼 주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결혼 주례를 해요. 지금까지 여기 와서 디모데 와서 우리 디모데에 이제 여러 커플들이 있는데 제가 주례한 커플이 정확히 5커플인데 그 5커플에게 늘 저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저는 주례사 본문으로 정해서 나눴어요. 3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남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합해야 한다라는 연합의 의미를 나누고요. 마지막 3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의 의미.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주례사로 말씀을 나눠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거룩한 만남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축복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의 의무잖아요. 썸, 연애는 결국 결혼을 위한 준비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남은 축복입니다. 정말 만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저는 우리 디모데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썸, 연애, 결혼을 말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목장 지체들과 함께 지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여러 다양한 풍성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디모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는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부부를 지금 이룬 커플도 몇 커플이 있잖아요, 지금. 그 목장 안에서 또 귀한 여러분들이 좋은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결혼은 지옥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결혼은 축복이야.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행여라도 만남을 주저하고 있거나 어색해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라고 고아웃기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자 기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간혹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신방하다 보면 물어보는데 저는 배우자 기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우자 기도 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근데 그 질문 이런 질문이잖아요. 배우자 기도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배우자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사실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만남이 무엇일까를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내가 먼저 또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시 한 편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용혜원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랑과 만남을 노래하는 시인이면서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쓰신 참 좋은 시가 한 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용혜원.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든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눈길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과 잠시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살아감이 괴로울 때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살아감이 지루할 때면 보고픈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도 사람은 많은데 모두 다 바라보면 멋쩍은 모습으로 떠나가고 때론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외면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친구라 불러도 좋고 사랑하는 이라 불러도 좋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이라는 찬양, 이렇게 좋은 날. 제가 공부 많이 됐거든요. 어떤 찬양을 오늘 우리 지체들과 같이 부르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 가사거든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주로 이 찬양 결혼식 때 많이 부른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만남을 저도 꿈꿉니다. 이런 만남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미 만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도 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만남을 주제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나눌 건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네요. 만남은 축복이다라고 했어요. 만남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남을 갖게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혹시나 여전히 만남을 찾고 또 기다리고 혹은 아직 그 만남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기회는 열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만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만남은 축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행여라도 만남에 의해서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후회가 있거나 여전히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만남을 갖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이 만남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만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만남이 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 들어가서 함께 여러 가지 풍성한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귀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날 서로 함께 만남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인도하신 에제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예물 올려드립시다. 믿는다 하여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우리 디모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풍성해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아온 디모데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사 날마다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이 귀한 청년의 때에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7월 4주차 디모데 강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그루트 목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목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도 있습니다. 문의 있으신 분께서는 백다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중보기도도 매주마다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후 수요일 7시에 있습니다. 큐티 나눔 모임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줌 링크는 목장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또 공항 라이드를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 들어오는 신입생 혹은 편입생 혹시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해당 링크를 슬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디모데 콜아웃도 상품 도네이션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가을에 방금 말씀드렸던 신입생, 편입생 혹은 또 캠퍼스에 있지만 아직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와서 정착하고 또 좀 이것저것 좀 좀 사고 좀 막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저희가 뭐 안 쓰는 물건들 있으면 나눠주고 하면서 좀 좋은 시간들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또 8월에는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8월 23일 12시에서 2시까지 30명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컨 하베스트 하트랜드라는 곳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푸드 리패킹 막 있잖아요. 막 음식들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싸고 막 스텝 1, 스텝 2 해가지고 포장하고 막 한 2시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곧 목장 공지로 또 RSVP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주요 일정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22일 날에는 BBQ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바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0일 토요일에는 콜아웃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없으시면 등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임사무엘 형제님은 챗 갓비티 목장으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배 후 저한테서 이제 등반 키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마치고 다 같이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네. 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네. 아까 세 가족분들 누구 오셨는데 이따가 가지 마시고 이따가 나가면은 저기 뒤쪽에 우리 아마 은희 자매가 안내해 줄 텐데 은 자매가 꼭 저를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이제 나눔을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6주 동안 이 나눔 굉장히 저는 풍성한 진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별로 예를 들어 목장이 한 3명, 4명 이렇게 있으면 좀 인원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조도 괜찮으니까 합조하셔가지고 하셔도 좋겠고 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좋은 나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지에만 국한되지 말고 좀 더 풍성하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남 축복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소홀히 하였던 어려운 이웃들과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